물론 이 얘기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이브.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또 여러분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또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자신들, 인간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이 구원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은 여호와로 인해서 아들을 얻었다. 혹시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이런 아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의 아담의 손자인 것이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은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경건한 족속입니다. 마치 그 죄의 심각한 사슬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은 위로, 쉼의 의미입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자신들에게 위로와 쉼을 줄 수 있는 아이가 아닐 것인가? 이삭은 웃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웃지 않고 계신데 이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오신 것이 아닐까.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슬픔을 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회복은 한참 지나서, 구약을 다 지나서 마태복음 1장에서야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든 여인들 가운데 태어난 아기는 흠없는 재물이 아니라 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있는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와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경건한 여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배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면 18절에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십시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누구로부터 되었다고요? 성령으로부터 되었다. 이 아기 예수에 관한 탄생 이야기 속에서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주도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서부터 성령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무엇처럼 내려오셨습니까?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30살 때 막 시작하였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의 성령의 역할은 누가복음에 보면 더 아주 리얼하게 아주 실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이 땅에 태어납니까? 6개월 전에 요한이 태어납니다. 근데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임신한 아기 예수를 임신한 그 마리아를 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므온,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항상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임재했던 사람인데 아기 예수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아기 예수를 축복했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서 비로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께서 오셨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어려운 얘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 제가 이 중국 유학생에게 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 친구는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마리아가 한밤을 지내셨군요. 잠을 잤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고 죄가 없는 그런 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구봉서 장로님 아세요,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께서 순모임을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되냐? 성령으로 잉태되는 말이 되냐고.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왜 믿지를 못하냐고. 임신을 했다니까요. 성령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한참 논쟁이 막 붙었는데 구봉서 장로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니 지 남편이 괜찮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뭐에 이렇게 나서서 난리냐. 남편 요셉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벌이냐고. 그 한마디로 다 평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아주 완고했던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생물학 박사님이셨는데 과학과 이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고 계셨는데 이분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목사로부터 무슨 눈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부인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내 부인은 내가 지킨다 이 신념 안에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적이 나오고 이 성령의 잉태된 얘기가 나올 때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목사님한테 따졌던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데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것은 대단한 정말 믿음입니다, 여러분. 6개월 정도 참석한 후에 그날도 목사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하는데 이분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을 지키려고 왔던 그 예배당에서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사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이 들어오는 것,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진리 되신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잠을 조금밖에 못 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1월 30일 날 전쟁을 한판 치렀잖아요. 여러분,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두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공격하는 사람은 그날 강사였던 아마 정철 집사님 공격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악한 마귀와 사탄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 12월 24일도 우리가 음악회를 하고 간증 집회를 하는데 또 한 번의 영적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그들을 초청했다고 해서 이곳에 다 착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들을 축복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역사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지만 두 번째로 보면 21절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자,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히브리어 요수아의 헬라어에 해당하는 이름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낸다는 말입니다. 예.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진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입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힘들게 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내가 정말 모든 죄들을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면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늘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깨끗한 곳에 성결하게 하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죄의 세력,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멸망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명예, 자존감, 건강,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런 곳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 그 뿌리들을 쫙 깊이 들어가면 그 뿌리 속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글라스고에는 이 스코틀랜드 겨울에 되면 성탄절 되면 거리에 이 트리들을 멋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글라스고 광장에 마국관을 만들어 놨어요. 멋있게 마국관, 유리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리관 속에 아기 예수를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겨울에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없는 그 마국간을 그대로 두었어요. 근데 그걸 왜 가져갔는지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텔레비전 방송까지도 나오고요. 제발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는 그 욕심과 탐욕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욕심 때문에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신문과 텔레비전에 땅콩 얘기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땅콩 얘기들. 여러분 그 항공사의 부사장님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오만함들, 교만함들, 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들, 막 무시하는 태도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돌을 엄청나게 던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또 그 사건과 어버럽돼서 보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토막살인을 내고 장기를 어디다 처분을 했는지, 이런 악한 사람들 정말 누가 구원해주고 누가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탄절 하면은 우리는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산타클로스에서부터 캐롤송에서부터 이렇게 멋진 트리도 있고 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동들의 그 합창소리, 평화로운 마국간, 동방박사들의 경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 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살벌한 밤이었어요. 헤롯의 위협이 있었고 그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피난을 가야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동네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어머니들의 절규와 피눈물이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야 될 그분이 비천한 몸으로 핏덩어리가 돼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특권적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분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의 인생이었습니다. 40일간 금식했던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와의 전쟁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지방에서 수많은 사역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분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셨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시고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이 세상에 포기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보면은 양재 사거리 지하차도를 건너기 전에 보면 베드로 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골목길이 있어요.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노숙인 한 명이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갈 때마다 저를 딱 쳐다보고 이렇게 계시는 노숙인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슬리퍼를 신고 있고 늘 손에는 담배와 술이 놓여 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이분이 두툼한 잠바를 입고 무거운 구나 같은 신발을 신고서 다니는 그 노숙인을 늘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언제 정말 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33년 동안 이 땅의 생을 마지막하고 하직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무슨 나쁜 일을 하셨습니까? 그저 정말 연약한 자들 죄인들과 친구였고 그들의 목자였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프린트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기 봅시다. 우리의 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서로 사이에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힐링, 고침,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시킨 향기롭고 가장 소중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참되게 쉴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은총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심, 이걸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여러분 귓가에 들린 단어 중에서 가장 귀한 단어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 그 귀한 이름을 하루에 몇 번씩이나 부르십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그분에게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너무 부유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가 나오십니다. 23절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늘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것이죠.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함께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참으로 위로가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동정녀 마리아의 품속에 안기셨던 그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고난과 눈물과 시련과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인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참으로 기도하며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15절에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서 가장 복된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눈물, 마음의 고통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과 소망의 굳건한 토대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되심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의로운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시고 사탄과 귀신들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내가 있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내 안에 믿음과 소망의 든든한 반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세요? 제 취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골프하고 승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아직도 못 해봤다고. 여러분, 신지혜 선수라고 아십니까? 예, 골프계에 지금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지혜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 한 달 개척교회 목사님 월급 얼마 받겠어요? 그런 건 좀 알고 계세요, 성도님들이? 80만 원 받아요, 80만 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지혜 선수가 특별히 중학교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로 인해서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동생은 심하게 다쳐서 목이 뒤틀려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신지혜 선수가 1년 동안 이 동생을 병원에서 있는데 집안을 정리하고 병원
경실해서 생활을 차리면서 간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선수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했을까요? 집안이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어머니 사망 때문에 그 보상금을 받습니다. 이 가족이 보상금을 받았는데 보상금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그 보상금을 갖고 빚을 다 갚고 이제 그 남은 돈이 1,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1,700만 원 더 있죠 여러분들이. 1,700만 원을 놓고서 신지혜 선수를 불러다 놓고 걔가 이제 중학교 때였겠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 전 재산 이거밖에 없는데 이 돈 가지고 너 열심히 골프 선수가 되도록 너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또 내가 올인하려고 한다. 올인한다는 말 아시죠? 모든 것을 여기다 다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이 돈은 너의 엄마의 목숨과 바꾼 돈이다. 그래서 최선을 네가 다해야 한다. 여러분 신지혜 선수가 그 돈을 바꿔서 어떻게 골프를 연습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하나 공 칠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올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희생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복된 인생입니다. 이 신지혜 선수의 아버지 가족이 그 딸을 향한 올인, 사랑, 희생, 헌신, 1,700만 원의 모든 전 재산 올인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제는 참 챔피언이 되어서 복된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인해 주셨어요. 1,700만 원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의 귀한 목숨까지도 다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올인해 주셨어요. 여기에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헌신이 있고 그분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올인하면서까지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올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토대를 둬야 되냐면 바로 내 인생을 향해서 올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돈 위에 서지 마시고, 명예 위에 서지 마시고, 세상 위에 서지 마시고, 어느 순간 함몰되어서 추락해서 죽지 마시고, 예수님 그 위에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의 소망이 점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들 준비하셨어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서로가 좀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쁜 투로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또한 그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 날 예쁜 리본을 준비해서 여러분 머리에 리본을 달아가지고 주님 여기 선물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싸서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바라요. 불종했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없었던 삶을 회개하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과 이제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자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겨울에 떠난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고 손가락 발가락에 동상이 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굶주린 모습, 비참한 모습, 겨울에 떠난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탕자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관계로, 낯선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대적한 관계가 아니라 무관심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주님과 더불어 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야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셔도 세상의 물을 스스로 목마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먹어도 탐욕의 양식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